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 예, 외모로는 남자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다른 신, 다른 우상,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도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계명이 나오는데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가르친 결과 소경, 기머거리, 규머거리, 안진뱅이, 안진뱅이, 죽은 자, 문둥병, 죽은 자, 문둥병자, 죽은 가난한 자가 자.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신 결과 이제 고침받는 거죠. 고침받으면 누구만 고침받느냐? 아무나 고쳐주신 게 아니라 누구만 고쳐져요. 그래서 원래 온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창세 전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창세 전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바꿔주시죠.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에서 13장 34절에 가시면 뭘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뭘 주신다고요? 새 계명. 새 계명을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13장에 가룟 유다를 내보낸 다음에 남은 제자들한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계명이 무엇이길래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헬라어로 보시면 계명이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엔톨렘 카이넨. 그리고 카이난. 새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이제 카이넨 그랬죠. 그래서 새 계명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시겠다고 하신 새 계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번호가 몇 번이에요? 계명이 1785번. 1785번. 계명. 사전을 보시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사람이 있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죠. 그 다음 15장에 가시면 계명이 나오는데 조금 올려볼까요? 15장이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유전으로 장로 유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책망하신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때가 있었지요. 근데 다시 또 되돌려 받아요. 근데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예, 15장 10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누구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계명이? 원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계명을 예수님도 예,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지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계명을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전해주신 말씀인데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톨레,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엔톨레예요. 엔톨레는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의 명령이 아니고 그의 엔톨레, 계명인 줄. 그런데 계명이 무엇인 줄? 조의 아이오니오스. 조의 아이오니온.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 아무한테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엔톨레라고 하는 그 계명, 예. 계명을 엔톨레,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계명이 아니고 엔톨레, 예. 명령이 아니고 계명인데 명령,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다? 조의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켜서 계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을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냐?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니까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요한 1서 5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일 붙이셔가지고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이시다 그래요. 그럼 영생을, 계명을,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주신 것인데 그 영생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굴 주신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계명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되신 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제 왔다 갔다 하냐. 예, 에베소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니 자기가 이루는가요?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래 보니까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안에서 믿는 것, 또 아는 것, 아는 일에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온전한 온전한 사람. 사람이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있고 각자마다 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예, 문둥병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각자마다 다 어떤 부분에서 그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가요. 성전에. 예,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한쪽에 손가락이 5개야 되는데 4개든지 6개든지 그러면은 못 들어가요. 어디에? 성전에. 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뭘 섬긴 거예요? 모형. 진짜를 섬긴 게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던 사람들 그 수하에 있을 때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누가 그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어디 못 들어가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었어요. 근데 뭘 좀 구하고 있는데 뭘 달라고 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걸어라 그래요. 그래 걸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뛰어놀고 어디 갔나요? 성전으로 들어갔죠. 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소경 바디메오 길 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소리를 외쳤죠. 어디에 있다가? 왜 또 길 가에 있어요? 당연히 길 가에 있겠지.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지내고 있어요.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가지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 그 눈을 띄워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데 막 가버렸어요. 누굴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길 밖에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분 안에 연합된 사람만이 그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온다 간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나요? 오셔가지고 뭘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회복을 시켜주시려면 복음을 예, 뭘 통해서? 예,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빛을 비춘다 그래. 빛을 비추신 결과
이제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죠. 그것을 뭘 사함 받았다? 죄사함.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속과 또 몸까지, 몸과 마음, 속까지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미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죠. 창세 전이에요. 미리 결정해 놓으신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이루어졌나요? 온전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 뭐가 없는 분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구의 아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는데 대제사장이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 나와요. 어디에가 나와요?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막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실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레위지파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결과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옆구리, 오른쪽 왼쪽이에요. 아무튼 옆구리를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와서 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지을 때도 누굴 통해서 지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지었나요?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어요. 그 다음에 성막도요. 성막 지을 때 유대인들이 지었나요? 왜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광경을 보면 모세 이후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들 남자만 나면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그때의 모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잖아요. 모세 윗대 모세 형 아론은 살았죠. 근데 모세 이후로는 다 죽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죽어갔으니까 그 이후로는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딸은 있으니까 이방인들 불러다가 이제 대리사에 삼아가지고 그게 이제 형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자는 유대인인데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뭘 만들었던 거예요? 성막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서 크게 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니고 이방인들 속에서 크게 된다. 그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분 자신을 내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이름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라 그 전에 호로고스.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그분이 친히 오셨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존재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어디서?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래. 중에서가 아니고 모른다는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빠꼬임. 한글 성경은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랬는데 빠꼬임 그랬는데 원형이 꼬이죠. 꼬이는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빠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죠. 헬라어에서는 n 전치사, 영어에서는 in. 그다음에 한글로는 안에. 어디 안에, 속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명사 남성 복수죠? 복. 여기 한번 눌러 주실래요? 원사님? 누르시고 오시면 전치사. 앞에 전치사가 빠 전치사, 빼 전치사죠? 어디 속에, 안에. 그다음에 관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공성 명사 남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방 민족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내 이름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의 이름이 크게 된다. 구약에서 이미 그래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쭉 연결해서 보니까 어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런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 고칠 때가 있지만 이방인들도 고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를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2000년에도. 가까이 오신 천국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랬죠. 2000년에도. 그래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승천했다고 그랬는데 그 승천하신 분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죠? 있으니.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니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다 같이요. 에콘테스, 에콘토스 원형이 뭐죠? 에코, 에코, 소유하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예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굴요? 누굴? 큰 대제사장. 그렇죠.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은 하늘에 이방 계셔요? 오셨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승천이 하늘들이죠, 하늘들 예, 안에 올리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소유하고. 예. 그래서 대제사장 이가 아니고 여기 지금 명사의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면 뭐예요? 예. 그래서 눌러주세요.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오시면 명사의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근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누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럼 대제사장이 어디 계셔요? 소유한 사람에게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분 자신이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다? 승천하신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글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셔야만 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뭐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사망. 예,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이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죄와 사망을 없이 해주셔야만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되지요. 오시는데 오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서 크게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1장 27절, 28절, 2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방인 가운데 그랬죠.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 가운데 그랬어요. 여기도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이방인 조금 올려보시면 엔토이스 에트네신. 네. 아까 이방인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꼬임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에트노스. 헬라어로는 에트노스, 에트네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여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여기도 명사 역격 중성 복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어몽 가운데가 아니고 뭐예요? 엔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속에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속에서 어떻게 된다? 풍성한 존재다 그래요. 풍성한 존재. 좀 내려볼까요? 한 칸 더 밑으로. 아니요, 아래로. 반대로. 예. 하나 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바로 이방인들 속에 있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속에서 풍성하신 플루토스. 존재다 그래. 풍성하신 존재다. 예, 뭐 이거 찾으려면 또 그렇지만 일단은 놔두고. 그래서 풍성하신 존재를 누구로 얘기를 하느냐 보니까 한글로 볼까요? 예, 이 풍성한 비밀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누구 안에 안에? 그렇죠.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방인이 너희 이방인들 속에 그랬는데 너희 안에, 너희 속에로 번역을 해놨죠. 너희 안에. 똑같은 엔전치사예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신이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신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떤 분이다? 히브리서에 갔더니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디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 자기에게 오신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네, 네. 파라클레토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들어가려면은 뭐가 없어야만 들어가요? 죄가 네,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또 그것을 구약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온전하지 않는 병든 사람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도 누구만 들어가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과 속, 마음과 속, 영까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 마음에는 영이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또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은 아무나 못 돌아가요. 오직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곧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 구하셔서 함께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단독 부활 사건이었고, 단독 부활의 사건이 이제 복수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떠함을 보여주셨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있는 분이다? 살과 뼈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는 역사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께서. 근데 예수님은 또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 네, 아버지를 또 내세우죠.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래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고난을 또 받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느냐? 고난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날 것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또 받으실 것을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또 이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느냐? 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를 위하여 누굴 부르셨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셔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거죠. 부르셔가지고 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또 이같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나? 누구 때문에 또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가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오셔가지고 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될 사건을 또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는 세대, 몸 밖에 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면 함께 따로 가요?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무슨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을 때 얘기를 안 했었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다시 오셔야만 돼요. 보니까 오셔야 되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뭐가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상태로 바꿔주셨느냐?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을요?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보니까 뭐가 죽었느냐 보니까 우리 옛 사람이라고 그러죠. 옛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죄의 몸이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존재를 가리켜서 마귀 사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잘 살아나셨죠.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바로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해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첫째 부활이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함께 죽고 사망의 몸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는 누구로 이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장 연결해서 4장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가인을 낳고 얘기를 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여호와냐? 이게 이제 가려졌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태어나요? 구약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다르죠. 몸이 달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혈과 육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니까 다시 오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오실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맏아들이 나오죠. 맏아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맏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맏아들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맏아들 그래, 맏아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근데 헬라어로는 아니었죠. 많은 형제들 속에 누가 계셔요? 맏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맏아들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32절 올라가시면 쭉 연결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맏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많은 형제들 속에 안에 계신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도대체 뭐길래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느냐? 그 새 계명은 원래 누가 주신 거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였는데 그 새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예,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고 예, 계명, 엔톨레 엔톨레. 계명이에요.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영생. 영생이다. 영생 자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파라클레토스인데 뭘 주신다? 새 계명. 예, 새 계명이. 엔톨레 자체가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일서 예,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아포 아르케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언제부터가 처음부터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 아르케의 시작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아르케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 베레스트 했는데 예.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가진 계명.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든 증상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바꿨던 사람의 계명을 다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시 바꿔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다락방수훈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 옛 계명은 뭐라고요?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태초로부터 아포 아르케스 아르케로부터 너희에게 들었던 뭐다? 호로고스.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자체가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누굴 주시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계명을 예.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호로고스지요.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셈의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새 계명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호로고스가 이제 호이로고이로 확장이 되지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래서 호로고스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이제 뭘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다는 얘기는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전파될 때에 누가 전파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호로고스 안에 누가 계셔요? 빛이 생명으로 함께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사건이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보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날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날이고.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가 바로 하루가 천년도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데 바로 그 인자의 날 하루가 바로 누구예요? 빛이신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썩을 몸과 함께 속까지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남은 무엇이? 목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속을 채우고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또 누구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성막을 뭐가 감싸고 있어요? 흰천 울타리가 감싸고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 장중에 있는 것을 그래서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들이에요. 다. 예.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한 거 있나요? 한 거 없죠. 그래서 한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